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이죠. 네, 1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락스, 소마, 푸뉴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짧으니까 미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봤지만 여러분이 쭉 나오는 내용이 보면 이렇게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육신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사락스, 소마, 푸뉴마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사락스가 육신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소마가 몸에 해당하는 단어고 푸뉴마가 영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몸과 육신을 뭐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같은 단어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락스, 소마, 푸뉴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사락스, 소마, 푸뉴마를 알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초기에 진행할 때 로마서 8장이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죠. 그죠? 로마서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육신, 율법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정죄함 없는 성령에 관해서 쭉 진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뭐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 장이 8장이기도 해요. 그 이유 하나가 이제 영인데요. 이 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영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한자를 보면 이 영에 대한 이 개념이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어떤가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이라는 단어가 좀 옆길로 조금 그런 센 느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영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옆에 보면 요 위에가 뭐예요? 비죠? 요게 이제 한자 비고 이 한자는 이렇게 상형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자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잔이 3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죠? 술잔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받침대가 있네요. 그죠? 원래 이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제단이네요. 제단. 제단 위에 술 3잔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비가 와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가만히 보면 제단에 잔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비가 와요. 그죠? 이게 무슨 나오나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자죠. 기우제라고도 하고, 그죠? 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게 영자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보일 시자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요게 뭐냐면 무자예요, 무자. 이렇게 생긴 게. 무자가 뭐예요, 여러분? 무당 무자예요, 그죠? 그래서 무당이라는 거는, 샤먼이잖아요, 샤먼. 그죠? 그래서 무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지만 딴 데서는 어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해서 누군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비가 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떻게 보면 특징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죠.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뭐 영혼이라고 들어봤을 거죠. 이 영이 영혼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도 살짝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되는 개념으로 할 수 있을 그런 개념으로 한자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 옆에 보면 이게 뭐예요? 여기 귀신이에요, 그죠? 귀신. 그리고 옆에 요 운자는 구름이에요,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혼백이라고 말을 있잖아요, 그죠?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백은 땅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백이라고 하는데, 그 혼자도 보면 귀신 기자가 구름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름이 떠다니듯이 그 혼이 막 떠돌아다닌다,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혼.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영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살짝 귀신스럽죠, 그죠? 영혼이란 말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귀신스러워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그런 좀 어떤 귀신 개념이냐라는 거를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 개념의 이 영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푸뉴마인데요. 푸뉴마가 원래 프네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바람이 불다, 이게 숨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바람에서 온 말이에요, 푸뉴마가. 여러분, 바람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공기이기도 하고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호흡도 하고 숨을 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곧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특징을 살려서 뭐 바람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푸뉴마다. 푸뉴마다 한마디는 그래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영, 곧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 로고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푸뉴마라는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한 이해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 개념에 가장 근접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 말씀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을 육신과 뭔가 계속 대조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와 대비되잖아요, 영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륵스. 그래서 오늘 앞에 붙은 사륵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금 또 이해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륵스. 요 위에 나오네요, 그죠? 육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육신 이러면 여러분의 육체, 그죠? 여러분의 살덩이, 몸,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사실 우리가 사륵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연약한 인간에게 쓸 때 이 육신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 병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근데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는 게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살덩어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갈라디아에서는 똑같은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은 육신의 개념과 율법의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신 아래 있다 이런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도 같고,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떠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 아래 있다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사실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사형 선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형 선고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다른 그림으로 알고 있는 그게 사탄의 쫓아내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죠? 사탄의 죽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지만 사탄도 약간 귀신스럽게 여러분이, 약간이 아니네 이거는, 그죠? 요거는 대놓고 귀신스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귀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귀신, 그러니까 사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탄이 내어 쫓겨질 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들에 관해서 하겠지만 그 권세를 가진다는 거죠. 어떤 권세냐면 사탄이 쫓겨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진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제 죽는 거죠. 죽어서 부활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영혼, 육, 3분소, 2분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귀신이 있고 또 하나의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뭐가 나가고 들어오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인간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나눠서 몸하고 육하고 영하고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죠? 막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딱 좋게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많이 써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르스가 죽으면 그게 바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르스가 곧 영이 될 수도 있는 게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아는 육신이라면 여러분 육체 살덩이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러면 육신이 아닙니까? 육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스가 꼭 물리적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르스가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르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알기 때문이죠. 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르스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이다란 말에는 많은 함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르스는 보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을 사르스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곧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옥을 알지 못하고 절대 천국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성경은 천국을 가르치기 전에 지옥을 가르치고 천사를 가르치기 전에 사탄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뭐 아까 여러분이 한자로 봤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귀신스러운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율법, 영을.
이 율법을 통해서 영의 선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사륵스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과 대비를 하는데 예, 말하자면 이 영이 없으면 사륵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사륵스가 단순한 물리적인 육체를 뜻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걸 사륵스라 그래요. 그 몸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흔히 경험한 그런 죽음이 있잖아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죽었다 그것도 죽은 거지만요. 그죠? 보이는 형태의 죽었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은 그걸 죽음이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륵스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사륵스인데 그걸 육체인데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크로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도되지 못하면 그 몸을 사륵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육신 엔 사르키 그러니까 육신으로 n이 역격이면 수단과 방법도 돼요. 그죠? 육신으로 에임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로 존재하냐?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주하면 어떤 사람이 딱 집을 짓고 그 안에 이렇게 리빙 사는 거를 오이케오라고 얘기해요. 거주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면 그가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주하고 살고 있으면 이미 뭐로 존재하냐면 엔 푸뉴마티 푸뉴마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가 이미 푸뉴마티로 이미 영으로 살고 있다고요. 이미 존재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푸뉴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푸뉴마라고 하면 막 귀신이 와갖고 막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이미 푸뉴마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마 몸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몸은 그죠? 일종의 그릇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몸을.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 혹 다른 말로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전체가 말씀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좀 신화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정령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디서 뭐 아일랜드, 뭐 영국 저쪽에 이렇게 신화, 동화 이런 걸 보면 정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림 언어인데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죠? 밥이 있어요. 이 밥이 나중에 이렇게 그릇에 놔두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곰팡이도 되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멋있는 곰팡이가 있고 진짜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곰팡이 있는데 그 밥에게 계속 안녕 네 봐봐 아름다운 봐봐 뭐 이렇게 계속 실험을 했다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이 둘이가.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식물조차도 뭔가 이게 교통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인데 야 맛있는 물아 반갑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육각수라 그러죠.
결정체가 그렇게 찍히는데, 야, 너 물, 더러운 물, 뭐 이러면 이 형체가 다르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영국에요, 에든 버러라는 그 공원, 피들공원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보면 12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12나무가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또 영국이 또 기독교 국가이기도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12제자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12제자 이름 있잖아요. 베드로, 야곱이라네. 야곱, 뭐, 그죠? 뭐, 요한도 있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유다 나무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유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판자니까, 어휴, 이놈아. 맨날 지나가면서 한 소리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싸대기를 때리든지 발로 차든지, 아유, 이놈의 유다야, 죽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 시들시들 하더니, 골골골골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바꿨대요. 유다라는 그 팻말을 띄고, 베드로에다 놓고, 그러니까 유다의 그 팻말을 베드로라는 나무한테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원래는 베드로였는데, 그죠? 또 이놈의 유다야 했더니 얘가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식물도 뭔가가 여러분,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눈치 더 빠르죠, 남편보다, 그죠? 딱 눈빛만 봐도 얘 벌써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전체가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집에서 좀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만 뭐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귀한 존재처럼 많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 전체가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얼마나 우리를 비유를 담아놨고 가르치기 이해한지. 이 지구하고 인간도 똑같다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의 70%가 물이라잖아요. 인간의 70%도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에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예? 물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마임이잖아요, 그죠? 마임. 여러분, 까먹을만 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임 붙으면 이 쌍수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물이 쌍수일까요? 영어로는 그냥 워터인데, 그죠? 워터 쓰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죠? 물이 어떻게 쌍일까? 차라리 복수목도 모를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았잖아요. 야, 물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그 비유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주 창조를 보여주지만 또 그 우주가 우리 인간을 보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인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랫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편으로 하면 그게 엔사르키, 육신으로 에임이 존재할 수도 있고 푸뉴마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마인데 육신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푸뉴마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푸뉴마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쏙 왔다 들어와서 나가서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물이 인물로 변하는 거지. 갑자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귀신이 하나 쏙 들어와서 이렇게 존재가 밝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재료를. 아랫물을 주시는데 그 아랫물을 통해서 인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 이의 물이 만들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더 붙어갖고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여기 뭐 신이잖아요. 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죠? 그걸 하늘도 보면 그 쌍수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들의 계신으로 아버지.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죠? 그걸 더러운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더러운 말씀이 변하면 푸뉴마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70%가 물이라고 했는데, 지구도 보면 70%죠. 사람이, 뭐라 하죠? 뭐라 합니까?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지구도 보면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똑같아요, 둘이가. 근데 물이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로 물이었으면 살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수돗물을 이렇게 쭉 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탁 틀면 얘가 나올까, 그죠? 밑에서 막 뭐가 돌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구에도 되게 물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 그걸 이제 사막화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늙는다는 것은 서럽지만, 그죠, 여러분? 늙는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기에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수분이 조금씩 딸려요, 그죠? 갈수록. 온도도 좀 떨어지고, 그죠? 어릴 때는, 그죠? 막 용광로 불 끄듯이, 그죠? 신체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수분이 빠져가는 모습. 결국 수분이 다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고 있고, 그걸 뭐라냐고 하면 기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면, 물이 없는 걸 기근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걸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부사와 나사에 비하면 물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말씀이었으면 그게 곧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줄이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플러스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푸뉴마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건 너무 귀신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육신으로 존재한다. 이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오이케요, 거주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긴 뭐라고요?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건 또 막 헷갈려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죄를 통하여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 죽은 몸이지만 몸이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의를 통하여 영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원어적이지 못한데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통하여 명사가 합계했잖아요. 푸뉴마 조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푸뉴마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푸뉴마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설명하기를 살아있는 푸뉴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이케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소마인데, 그죠? 소마가 일종의 그릇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은 3장 16절이 많아요, 보면,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이케오,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 성령이라 되어 있는데 영이에요. 푸뉴마에 그냥 하나님의 푸뉴마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정의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소마. 여기서 성전 표현을 하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강도의 굴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그냥 소마는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그거는 강도의 굴혈이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양은 성전일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로 표현하자면 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귀신으로 표현은 해죠. 그죠? 근데 그 본질이 바로 전부 다 말씀에 관련한 거예요. 말씀. 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한다는 거는 성전이 된다는 걸 말하자면 물로 표현하면 아랫물이 윗물로 변하는 거란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뭘로 인해서요? 마라의 사건이 보이시잖아요. 뭐 나물 하나를 넣었더니 물이 바뀌어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이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몸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아까 물도 그죠? 변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그죠? 말로 인해서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겠죠. 이럴 때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쁜 말을 하면 얘도 스트레스 받나 봐. 그래갖고 입자가 변하는데, 그죠? 나무도 비틀어지고. 근데 그 표현을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더럽히다라는 게 우리 한번 다뤘던 본문 같아. 그렇죠? 푸데이로, 그죠? 푸데이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한 분이라도 계실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죠? 샤하트라고 들어보셨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샤하트.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에 계속 샤하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패. 근데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부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멸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더럽다라는 것도 푸데이로로 쓰고, 멸한다 하는 것도 푸데이로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면 이미 뭐라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노아의 홍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샤하트. 노아의 홍수가 물에 관한 건데, 말하자면, 그 아랫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멸함이고, 더럽혀진 성전,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보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심판이라고, 여러분. 천국도 이미 천국이고, 그거를 이미 하긴 하는 거라고요. 어디 가서 죽어서 봐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말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다. 왜? 나의 말이 레마가 생명이다. 나의 레마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말, 그러니까 레마, 나의 말, 로고스의 레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얘기한 그 말이 없으면 이미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의 말 때문에 너희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왜요? 뭐 때문에요? 소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한 무언가, 영,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중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이 중립적이라는 거는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사용되냐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귀한 거죠. 그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거꾸로 하면 교회는 뭐란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똑같은 몸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몸이 무슨 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면 그전에는 죄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바뀐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몸이 바뀌었대요. 뒤에서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 때 여러분 모습이 뭐 장동건이나 누구야 또 김혜수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이미. 본질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몸은 그릇에 불과하다고요. 뭐 장동건님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냥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죄 아무리 장동건이라도 그 안에 그 영이, 그죠? 그 말씀이 없다면, 죄 아무리 장동건 잘생겨도, 사르스다. 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죽었다. 막 돌아다니지만, 미안하지만, 시체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몸을 꾸미기 위해서 다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늙으려고 온갖 조사를 맞고, 그죠? 그들이 아이돌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동경을 하잖아요. 사망은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죄의 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죄의 몸에서 로마서 6장 얘기에서 하는 건 해방됐다는 얘기냐면은 그리스도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사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르스가 아닌 푸뉴마로 존재한다. 그 사람들을 뭐냐면 산자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뭐 새로운 몸이라고 하니까 안 죽을 거다, 그죠?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또 오해해갖고. 안 죽는데요, 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육체가 영은 불사한다는 거죠.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네. 히브리서 가볼게요.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뭐냐? 곧 마귀를 멸함이다. 근데 그게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다음에 나오기를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또한 사르스를 입고, 그죠? 우리를 대표를 해서, 그죠? 그 죄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의 목적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죽음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속했다. 육신으로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보거나 만지거나 뭐 냄새로 최소한 뭐 냄새라도 맡아야 뭔가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라고도 하고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존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는 전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질로 몸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건 죽었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은 거는 이미. 그럼 존재는 뭐냐? 하야, 아시알 하야. I am that I am. 내가 하야. 내가 존재다. 내가 존재다라는 거죠. I am. 비동사라는 건 내가 존재라는 거야, 내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뭐 물질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딱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있다 생각하는 거죠. 쑥쑥 지나가면 뭐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아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놀랍게도 그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근데 그릇이 귀한 것은 그 담긴 내용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목 타면 마시라고 먹잖아요. 차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찻잔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마시고 얘기할게요. 똥이 들어있어. 그럼 똥물이야 이거. 똥잔이야.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귀하게 보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잔을 결정하는 게 내용물이지 잔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만 보고 산다는 거죠. 네? 똥잔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요. 똥이. 여러분. 비유가 좀 그런가요? 그죠? 똥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치장에서 뭐 잘하고 뭐 율법을 또 잘 지키고 그렇잖아. 뭐 겸손 떠고 막 구제를 하고 아프리카도 뭐 이런 때문에 거룩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룩하다. 왜? 나 때문이란 거, 나 때문에. 너희들은 맨날 이걸로 있으니까 사고만 치잖아. 그죠? 심지어 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사고만 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룩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 성경에서 산자라는 건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숨이, 그죠? 산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산자라고.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 영과 생명은 동격이고요. 사람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죠? 꼴까닥 하는 거를 죽었다 생각하지만, 안 꼴까닥 하면 그걸 생명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생명은 그걸 생명이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탕자가 집에 돌아와요.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너는 죽었다, 살아났다 하잖아요. 뭐 언제 탕자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지업여별 먹고 살찐전, 그죠? 배가 고파서.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죽었다 그래요. 뭐를 죽었다 그래요? 지금 나간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처한 거죠. 배고파 죽겠네. 죽었다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에서 바울은요,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다. 현재 상태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절에서는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라는 게, 드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몸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에게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죠?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오이케어 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살리신 그가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살린다.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조포이에요 하는 것은 분유마다. 육은 무익한데, 육은 무익하다라는 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분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푸념하다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귀신이 쏙 귀신이 아니지 이제는 좋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살려갖고 사람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율법하고 그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과 영을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근데 죽이는 건 율법 조문이 죽인대. 율법이 죽인다는 거야. 근데 죽여놓은 거죠. 근데 영은 그걸 조포에 다시 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다는 건 여러분 나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나중에 가보면 알지. 이게 엄청난 비진리라고 여러분. 지금 꾸역꾸역 참고 그때 가서 그냥 뭐 하긴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을 뭐 하다 못해 하는 것 같고 막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죠? 뭐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아쉬웠어요, 그죠? 잠깐 봉사를 좀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따블따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레거스. 진리로 강조하건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지금 얻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의 일을 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러지. 생명으로 나중에 옮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제요? 진실로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너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중에 먼 때가 아니라 곧 now 이때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네가 내 말을 듣면 살아난다. 지금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곧 이때다. 이게 눈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변했다고 그래요. 변했다고. 진실 형제가 꿈꾸는 그런 몸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몸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몸에 있다. 그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다. 페리파테요. 행한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그 개념이
그리스도 따라 걷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를 따라가지 지가 뭐 광시처럼 따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따라 걷는다, 이렇게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죠? 식물도 반응한다는데, 교회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물.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호흡하고 걷는다고요. 이게 천국의 실체, 여러분. 천국 하는데. 그러니까 죽을 몸이 아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예요. 그럼 미래는 없냐? 11절 미래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몸도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려낼 거란 말이죠. 왜요? 영으로 인해서. 장동건을 자꾸 그 명예훼손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맛보았잖아 너희들이, 그지? 비록 이렇게 지금 맛본 것처럼 살려낼 거라는 거죠. 그 이미 살아 있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죠. 그에게 새로운 몸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본질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지 않고 참 무슨 더 이상 사람 이름 걸어놔야 돼. 멋있는 연예인 생각하는 그런 전성기 때 모습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몸은 변해요, 여러분.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져요. 그때가 장미 보러 갈 거지만 장미는 떨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는다 했나요? 분명한 건 지금 있는 옷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존재는 뭐냐면 말씀이 영광의 옷을 입는 거지. 여러분의 뭐 자아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좀 더 근사한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을 입고 살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곳에 우리 또한 함께 오이케오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잠시나 말씀은 영원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영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뭐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도 바로 이 말씀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살고 앞으로도 살 거고 지금 영을 따라 걷듯이 앞으로도 영을 따라 걸을 거고 그게 부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부활은 아무리 근사한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주의 몸인 거죠. 그 저주의 몸으로 살 거냐? 그게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형제를 부르네 그죠? 형제는 같은 부모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그러므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혹격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냥 뭐 자매 얘기는 있긴 있는데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뭐 뭘로 부를 거냐 골치 아프면 자매한테도 형제들아. 왜요? 부활의 때는 천사 같으니 성 뭐 남녀 성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형제. 다르게 부르도 좋아요. 뭐 그건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골치 아픈 말이에요. 형제 자매 할 것도 없이 자매한테도 형제더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전부 다 형제더라 하더라고. 왜 형제예요? 부모가 같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더 얘기할 얘기지만 부모가 같으니까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제가 있듯이, 그죠? 그거는 하나의 그림. 진짜 형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부모가 있듯이, 그죠? 근데 그 형제들아 불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저희가 보는 본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수용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죠? 리세투스 테스투스라는 그 공인 본문이 있어요. 그죠? 16세기에 킹제임스 버전은 그 리세투스 테스투스라는 그 본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살짝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콤마가 달라. 여러분 근데 콤마 하나가 사람 잡아요. 그죠? 예? 요한의 콤마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하여튼 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데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위에는 콤마가 없잖아요. 어려운 거야? 콤마가 없으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검정색도 아니고 이게 여기서 보면 뭐 색깔이 좀 희미한데 파란색이라 칩시다. 좀 진파랑. 요 진파랑은 형제들인데 존재예요. 뭐가 아니냐면 육신 위에는 보면 자 아델포스요. 이게 빚진 자예요. 근데 여기 이제 콤마 찍고 빚진 자인데 콤마가 여기까지니까 뭐에 빚졌냐면은 육신 사르키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수용 본문에는. 그러니까 수용 본문대로 번역을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콤마를 다 반영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럼 개역 개정을 따른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여기 콤마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기에 콤마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빚진 자입니다. 하고 콤마를 딱 찍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사르키가 아닙니다. 하고 붙어 있어요. 어떤 사르키가 아니면 그 사르키에 따라 그러니까 사르키에 따라 사는 콤마가 없으니까 사르키가 아닙니다. 어렵나? 그러니까 수용 본문을 제가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수용 본문대로 콤마 하나 더 익히면 빛을 진다는 게 뭐냐? 우리의 육신에게 빛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수용 본문에 의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용 본문에 의하면 어디에 빚진 자냐면 푸뉴마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뉴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몸은 머리를 따라 걷죠. 그죠? 따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제 개역 개정에 의하면 그 콤마를 그렇게 따른다면 우리는 그냥 빚진 자입니다. 개역 개정의 의미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단어 하나가 사람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죄죽이기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어떻게 보면 18번이라고 해야 되나? 죄죽이기. 내 안에 있는 죄죽이기. 그거나 사탄 축출이나 뭐가 다른지, 그죠? 계속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육신은 더러운 거고, 몸도 악한 거고,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봐야 돼요. 응? 그래야 영적인 삶인 거죠. 그죠? 몸의 행실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뭐 그렇죠. 뭐. 근데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응? 응? 로마서 같이 계속 진행하는 내용이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프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죠? 프락소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얘기해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율법의 행위, 뭐, 제사의 행위, 계속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뭔가,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죠? 다음 시간에 더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거하고 성령하고 되게 밀접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아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령이 끌고 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라는 거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육체의 일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음행이라고 하고 더럽다고 그래요. 아까 성전도 더럽혀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호세,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으로 그게 몸의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기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응? 그래서 죄를 죽여야죠. 그래, 막. 그렇게 해서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그거는 몸의 프락시스, 몸의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육체일이라 얘기해요. 거꾸로. 음행이라 그래요. 되게 경건해 보일 줄 몰라도 겉은 깨끗할 줄 몰라도 오히려 더럽다 그래요. 왜? 율법 아래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드시 뭐뭐 하게 된다. 가까운 시기에. 그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푸데이로도 마찬가지고 샤트도 마찬가지고 부패예요. 그게. 근데 그 부패는 이미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여야지, 이게 영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언어를 보면 역격이에요. 이 푸뉴마가 프락시스를 죽이지, 인간의 의지가 해서 뭐 막 이렇게 죽여저게 아니라고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지 죽인 게 아니라 영이 몸을 죽인다고. 몸의 행실을,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누구의 일함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거조차도. 근데 사람들 그걸 자꾸 뭔가 자기가 뭔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거 죽이는 게 사실은 목적인데, 계속 율법의 목적이 그건데 다시 거꾸로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하여간에 희한한 법을 만드는 거는 아주 타고났어요. 그죠? 시큰 복음 얘기해놓고 다시 우리가 다시 법을 뭔가 만들어놓고 다시 죽이고. 죽었는데 뭘, 이미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지. 단적으로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 가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가치를 입어라. 그 전승가치 입은 게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권세자가 이어두며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도 여러분 너무 기신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쉬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뭔가 보세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한테 구할 것은 이것만 해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뭐 나의 뭐 건강을 위해서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없고, 그죠? 전부 다 뭐예요? 무기가 마귀하고 싸우는 무기가 전부 다 뭐 어디 인간의 무기가 하나라도 있냐고. 하나도 없죠. 전부 다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이고 뭐 투신경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인다? 다시 뭔가 도덕적인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다시 말한다면, 지금까지 7장 시큰 얘기 해놓고 다시 뭐 되돌아가자는 건지 뭔지 도대체 뭐예요, 그죠? 푸뉴마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기분이 나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니 그래서 그렇게 역사서에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강야 1세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옥 갔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뒤에 이제 사사기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그죠? 양해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할게요. 영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요즘 영화도 보면 그런 영화 많이 나오고 앤트맨인가요, 그죠? 양자 세계를 이렇게 다뤄요, 그죠? 보면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미세,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에도 엄청난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영화로도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 휴대폰도 여러분이 딱딱하잖아요. 아무 생명도 없고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정지되어 있고. 근데 여 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는지. 이 세계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얘가 엄청난 그 원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다 알죠. 과학에 이게 점점 발달하니까, 그죠?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런 이해의 세계가, 그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 양자 세계로 또 움직이는 건 또 뭐냐 말이죠. 과학이 하도 발달을 하니까 옛날에는 원자였는데 원자 밑에 뭐 커크 밑에 또 이거 뭐 쫙 드러나는 거야, 그죠? 과학이 발달해서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근본을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때려버리는 거죠. 뭐 과학은 뭐 커크니 원자니 뭐 별소리 다 해도 성경은 말씀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다. 혹은 우리 육체로 얘기하면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본다는 것은 본질을 보기 위해서 보게 하는 건데 그 본질이 바로 푸뉴마이다.
그 푸뉴마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프락시스를, 몸을 죽이더라. 하나님이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주는 죽음은 좋은 죽음이에요. 그죠? 개죽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만 보는 사람들은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물질로 보면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죽음을.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지옥 갈까봐죠. 그 지옥 안 가려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아니 됩니다, 아닙니다.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몸의 행실을 또 죽이지 않으면 또 죄책감이 시달려. 다시 7장으로 도록받고요.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무소하는 영이 나와요. 그죠? 아들의 영이 있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들음의 영이 그들을 장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네가 죽어봐라. 그만. 안 무섭나 보자. 이 현재 두고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보험이라는 걸 들죠? 여러분, 보험은 왜 들어요? 응? 미래를 뭔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쪽박 안 차려고, 그죠? 조금씩 준비하잖아요. 이게 뭔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보험은 잘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정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전화 많이 와요. 목사님, 저 멘붕 왔어요. 왜요?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동생도 멘붕 왔어요. 기독교인인데요, 동생이 멘붕 왔어요. 또 전화 한 번도 멘붕 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멘붕 온 사람한테 그걸 왜 멘붕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계속 죽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준비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 없이 막 누가 갑자기 확 죽으면 멘붕 오잖아요. 그 암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장치 아니겠어요? 준비하라고. 근데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장례식 때 이런 거를 강의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죠?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어요. 애는 알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왱왱 울어. 지옥에 왔다는 거 알지. 애도 하루 지옥에 온 걸 얘가 벌써. 하나님의 언어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요. 결혼도 말이에요.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그것도 지옥 인문인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이 아름다운 거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주시겠다는데, 안 죽으려고, 10년, 20년 연명하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딱 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야 나중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끝난 게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다 팔고 애들 다 하고, 나 그렇게 안 살래요, 나 진짜. 그냥 아픈 거는 무서워도,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응? 내가 장기를 떼내겠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서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장기를 떼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얘기하는 우리 하나사랑교회, 그죠?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나쁜 죽음이 아니에요. 영광의 옷을 입는, 나의 몸을 털어내는 죽음인데, 좀 생각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멘붕이 오냐고. 여러분, 멘붕 안 오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이렇게 잔소리 비슷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죽어봐, 임마.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죠? 두렵죠. 누구나. 나는 아플까봐 두려운 거지. 나로 인해서 우리 애새끼들이 다 풍시박상 날까봐 그런 거지. 혹은 치매나 걸려서 그죠? 내 아름다운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게 두려운 거지. 돌아가는 건데요.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마라나타 하잖아요. 왜 마라나타 준비해요? 내 님 보고 싶어하는 하나의 님을 보고 싶어하는 죽어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지 마. 얼굴과 얼굴 되는 것이 보는 것이 영광의 마라나타 고백인데, 이 죽음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라는 사람, 기독교인도 멘붕이야, 멘붕. 뭔 멘붕이야, 멘붕은. 마라나타, 이게 진짜 보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뭔가에 닥치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죠? 그렇게 매일 죽는 연습을 한 사람이 어느 날 죽음에 왔다? 매일 죽지 않는 사람은 두렵겠죠. 근데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게 이미 알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네,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푸뉴마가 몸에 거주하면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사르스가 아니라 푸뉴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라는 몸을 통해서 호흡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생명이고 한 영이고 하나로서 박동하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걷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툭 던져넣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에 쥐똥만한 이 지구에 어떻게 해서 툭 던져져 갖고 어디 흙이 쏙 해갖고 우연히 발생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혼의 존재,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인 그 존재들이 이 땅에 보내진 거고 이미 그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따라 페리파테하는, 말씀을 따라 걷는 말씀들이 곧 아들들이라고요. 그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호흡하고 기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로 호흡하고 산다는 거죠. 더 이상 분리가 아닌. 이게 천국의 실체라는 얘기죠. 아무쪼록 이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사랑 이기를 푸뉴마인 존재이기를 희미하게 알았다면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아버지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